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것은, 그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질척대지 말고, 질질 끌고 변명하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서적을 읽는던가 성경을 어떤 풀이한 다른 책을 읽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을 계속하여 정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300,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어제 먹었다고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작년에 먹었다고 이미 충분히 먹었다고 굶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읽는 것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처음 읽을 땐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이해가 안 가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게 10번 읽을 때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번, 20번 읽을 때도 전혀 깨닫지 모르겠던 부분이 100번, 200번 읽으면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생각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또 바꾸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건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써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 첫째, 교만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상한 척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솔직히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죄가 많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하는 진정한 대화예요. 그걸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늘 인생이 부족감에 시달리고 사시는지 아세요? 그게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건전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빚을 내기 위해서는 건전지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래 맞자 그 몇 년 가겠어요. 부치고 약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정구를 보세요. 이게 자기가 건전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빚내는 게 아니에요. 다 전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내면 스위치만 올리면 건전지 달고 있는 후레쉬랑 비교도 안 되게 24시간도 빛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건전지가 아니라 발전소 인생을 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 왜냐? 건전지 없으면 어때? 내가 발전소랑 붙어 있는데. 발전소. 세상 사람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재벌은 1000억을 줘도 만족함이 없어. 근데 어린아이는 10,000원만 줘도 또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거지, 뭐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진실하게 연결이 안 되면 1000억을 줘도 여전히 부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자기가 얼굴 못생긴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그러죠. 왜냐? 권력을 줘도 없는 건 다 있거든요. 없는 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경건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린 경건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 들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경건한 자. 그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과 역행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역행. 누구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역행. 예수 믿는 건 역행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속에 물들어서 같이 새 속 속에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행.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물고기는 잉어도 죽은 것은 물살에 따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역행하지 못해. 그러나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행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성경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 맨날 받을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세상과 역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 그 뵙고, 할아버지 그 얇은 잠바 입고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관악구에 우리 큰은혜 교회를 세워주신 한 최소한 우리 교회가 관악구에 추위에 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없게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악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관악구 안에 추위에 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 그것도 맨날 자기는 무슨 메이커 사 입고 뭐 이런 브랜드 사 입으면서 맨날 고아들이나 할머니들 주면 맨날 보세 뭐 10몇만 원짜리 맨날 이런 거 상표 띄고 이런 것만 주는 거, 그건 옳지 않다. 드리려면 우리가 입는 거, 우리 자식 주는 것보단 좋은 거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상표가 뭐냐? 목사님들에게 골라봐라 그랬더니 뭐입니다. 무조건 이 셋 중에서 해라. 가격 보지 말고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비싼 걸로 해서 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이 이 땅에 관악구의 모든 교회가 생긴 이래 상상할 수 없었던 추수감사절, 이게 성경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헌금을 잡고 성경헌금이, 감사헌금이 나왔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져서 무슨 정기를 못 켜요? 돈이 없어져 가지고 목사 월급을 못 줘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삶에 이걸 실천하면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책임져야. 저는 고아도 하나님, 우리 관악구에 하나님께서 큰은혜 교회를 세운 이상 서울 전체는 몰라도 관악구의 모든 고아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오늘은 또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첫째가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보에도 다 써있죠.
둘째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셋째가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교회고, 네 번째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지를 성경에 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이에요. 성경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깨끗이 보려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31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먼저 다 같이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 5장 22절 화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33절이에요. 5장 33절. 이거는 남자 여자 뭐 방송 보는 분도 방송 볼 때도 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느 친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자기가 누워 좌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라도 틀어야겠다고 틀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가 회복됐다고. 지금 유튜브로 듣는 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장 33절 시작. 예, 자, 지금부터 잠깐 동안 남자분들은 다 주무셔도 돼요. 이건 여자만 듣는 얘기예요. 아내와 아내가 될 사람이 들을 거예요. 남자들은 괜히 이거 듣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첫째,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복종은 존경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거예요. 난 도저히 복종은 못하겠다, 그러면 존경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모든 여자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듯이 모든 큰은혜 교회의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아내될 분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왜 남자가 아멘하고 그래요? 그거. 열이면 9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할 만 해야 존경을 하지. 열이면 9은 다 그래요.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거리가 있어야 순종을 하죠. 순종할 거리가 있어 순종을 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 이런 인간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남편이 도산안창호다, 그럼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존경스러운데 뭐하러 하나님이 존경을 해요? 남편이 그따위니까 존경하라고 명령을 하죠. 명령이 아니면 저절로는 존경이 안 되니까. 그렇지, 도산안창호나 무슨 마하트마 간디가 남편이면 뭐하러 존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절로 존경이 되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무슨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남편이라든가 무슨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이 남편이라면 저절로 순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러 순종하라고 그러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이 됩니까? 처음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지. 그렇죠? 예. 주일 온전히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하고 바로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그러면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착각이에요. 모든 남편은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 어느 가정이든 여자가 90% 이상 남자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만 팔자가 더러워서 이상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남편이랑 의견이 다를 때는 아내 말을 들을 때 맞을 확률이 90%예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아내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게 옳지 못하니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서 아담께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걸 잘못 오해해요. 이거는 무슨 보좌관이나 비서가 사장님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돕는다고 사용된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 할 때만 사용되는 그 단어예요. 다른 땐 이 도움이란 말이 안 쓰여져. 신하가 임금을 돕는다 그럴 땐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직 예를 들면 다윗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에제르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 바로 에제르 네제르,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혼자서는 완전한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판단력이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또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여자들은 주로,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자기가 남편에게 잘 케어를 받을 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진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남자는 잠깐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너무 자기를 케어하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자기 맘대로 쥐고 구속됐다고 생각돼요.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때,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만 남자는 행복해지지, 절대 여자가 막 살살건건 간섭하고 그 사랑으로 하지만 잔소리하고 요렇게 하라고 그러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 그걸 케어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괴롭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힘들더라도 집에 들어올 땐 다 무장해자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 좋은 남편들이 집에 들어올 때 늘 기도를 하고 들어와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 하도 바가지를 긁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근데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와 같냐? 남자들한테 아무리 해산의 고통을 설명한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애를 안 낳아보면 죽어도 몰라. 머리로는 알지, 해산의 고통을. 그러나 저 모르듯이 여자들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외워. 예. 그냥 남자는 보호받고 케어받을 때보다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편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도저히 최고라는 말이 안 나올 때는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주여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그래. 남편이 어떤 집은 전기 형광등도 못 가는 집이 있어요. 쪼다같이 못 가면 남자가 돼서 이런 것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큰 인물이라. 이런 소소한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그러면요, 이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남편의 심장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자기의 가슴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자기에게 행복의 씨앗을 맺으면 절대 열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내 남편이 최고다 존중하고 인정하면 바보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나라를 살리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그러면 자, 이제는 여자는 주무시면 돼요. 예. 남자분들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아주. 이제는 이제 남자분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이에요. 25절. 자, 이 말씀을 모든 남자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저는 남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 읽는 것도 봐서.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가 아줌마들의 교회가 아니라
사나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모든 가정에 우리 큰은혜 교회 남자분들은 그 남편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가장, 돈은 누가 벌어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좀 능력 없으면 여자가 벌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면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풀면 자기 아내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남편이 감당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잘나고 깨끗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흠이 많고 거짓이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모든 아내의 죄와 허물은 다 남편의 책임. 즉 우리 집사람은 낭비가 심하다, 여러분 그건 남편이 감당해야 돼요. 무슨 돈 쓰지 말아라, 아껴 써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결혼 딱 했으면 그거는, 그 허물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이 밤낮 더럽다, 야 집구석이 이게, 그거는 남편이 감당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웃으라고 하느니 뭐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것처럼 남편은 모든 아내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야 돼요. 머리가 나쁘든 무슨, 그래서 김구라 보세요. 김구라 그 사람 다 욕했지만, 물론 이혼한 건 아내가 다 해서 빚 수십억 진 거 자기가 다 감당하고 갚아준다고 그러고 이혼하니까 욕을 안 먹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게 남편이라 이거예요. 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미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내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건 다 남편이 나의 허물 내가 감당해요. 낭비를 하던 사치를 하던 더럽던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 그것도 다 남편의 책임. 성경에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더럽게 바람을 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책임이다. 남편 네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살라고 그래요. 모든 아내의 허물은, 징기스칸 얘기해드려요? 징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차지했던 제왕이 그렇게 큰 나라 전에 옆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싸웠는데 졌네. 그래서 부인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 옛날엔 이기면 여자들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부인이 옆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나라 장군의 애를 이미 베버렸네. 근데 그 후에 이 징기스칸이 다시 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기고 그 아내를 살려왔어요. 보니까 이미 적장의 애가 뱃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남편 볼 면목이 있겠어요?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칼을 뺏으면서 징기스칸이 그러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당신을 안 뺏겼다면 당신이 이런 수모를 당할 일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애는 내가 내 친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키워서 나중에 그 대륙의 왕을 나눠줄 때 걔도 똑같이 해서 나눠줘.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 고멜이 한두 번 바람 핀 게 아니라 7번씩 바람 펴도 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 뭐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여자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엔 맨날 여자 책임 때문에 근데 여자가 바람 피는 건 물론 나쁘죠. 예,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모든 아내의 죄와 허물은,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를 아주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별로 없으셔요. 솔직히 파마늘을 못 잡수셔요. 저는 태어나서 밖에서 설렁탕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음식에 파마늘을 안 넣으면 음식 맛이 납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셨지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음식 갖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반찬 하잖아요.
수십 개 올라가면 이제 어머니가 한 거 한두 개 있잖아요. 무조건 어머니가 한 게 제일 맛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한 거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파마늘도 안 들어갔는데 뭐가 맛있어요? 음식 갖고 단 한 번도 뭐라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아버지한테 서운할 때도 많아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맨날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없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돈도 그따위도 없어서 무슨 큰 교회 목사냐고 막 이러시면 속상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거는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기서 또 저를 비웃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못 살아요. 이게 부부는 그렇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가슴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자기의 가슴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부부는 반드시 내 가슴에 내가 행복하려고 심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아내의 모든 죄와 허물은 절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고쳐주시지 않는 한 못 고쳐요. 그냥 내 죄와 허물로 감당하는 것이 남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 우리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차례로 설명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화내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침착하고 온유하게.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진리를 못 깨달았다, 아내가 진리를 못 깨달았다, 그럴 때 끝까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져줘요. 어떤 집은 신방 가면 그래요. 아유, 물론 이제 좋으라고 하는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집사라고 그러는데도요, 얘 주일날요 골프 약속만 있으면요 새벽에 골프 치러 간다고 빠지고요, 등산 간다고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면서도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늦게 일어나고요, 이제 잘 나오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겁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준 덕에 제가 마음 편하게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남편이 그래도 안 나올 때가 많지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친절과 온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전도고, 이게 제자 훈련이고, 이게 간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친절과 온유로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모욕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모욕적 반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미 깨달은 걸 설교할 때 막 눈을 반짝반짝하고 은혜받게 들어요. 자기가 공감하지 못하는 걸 설교하면 저에게 모욕의 눈빛을 보내요. 탁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읽는 척한다. 매주 저는 모욕감을 느끼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서 계셔 보세요. 얼굴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깨달아서 그것을 전할 때는 모욕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편견,
잘못된 비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지성이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거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언제 우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사치. 여러분, 좀 없으면 없은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걸로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다 사치예요. 사치. 좀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변변치 않은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지. 뭘 그것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무슨 안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을지어다. 그런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지. 그것도 다 팔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팔자가 좋아. 옛날에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을 때 우울증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다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사람이 10대에서 30대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그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시간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예? 그걸 주셨는데 뭐 좀 못생겼다고, 뭐 좀 없다고, 뭐 좀 무슨 대학 좀 못 갔다고, 다 사치예요, 사치. 우리에게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보다 더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는 남 욕하고 시기하고 남 부러워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쪽에 세상 한 발 두고 이쪽에 교화에 한 발 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